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을 걸었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일, 그 중에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 중에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토록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고난도 받고요. 이만저만 고난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요. 근데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체험한 다음,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렸고 자기 일생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도록 그리 살은 겁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좀 약간 흔들렸어요. 이 흔들렸다는 말은 다른 거에 신경 쓸 때도 있었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크냐 그거 따지고 있었죠. 제자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신경 쓴 때가 있었다 이거죠. 전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훈련도 받았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 제자들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한 적이 없죠.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생명 건 그 헌신도 하게 되고 생명 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분명히 당신은 잡혀서 묶인다라고 미리 얘기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잡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빌립보 감옥에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서도. 그게 다른 점이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금방금방 아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가 절벽에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활주의를 이번에 맞이를 했었는데요. 부활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과연 부활이 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났다는 거 그거 기념하는 얘기인데 진짜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지 들은 사람 다 갔잖아요.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르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부활이 체험되어진 이 사도 바울 팀들은 반드시 어디를 갔냐면 땅끝을 갔다. 땅끝까지 갔다. 땅끝. 그게 모든 민족이요, 만민이요, 또 그야말로 땅끝. 거기를 바라보고 평생 사역하고 뛴 거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또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 얘기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면 반드시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목표를. 땅끝. 모든 민족, 만민.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비밀들을 그 안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알게 하신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걸 한번 묵상했어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물을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메시지를 뭐로 들었냐면 이렇게 헌금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럼 곰곰이 제가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하면 헌금이 하늘에 쌓인가? 헌금이 하늘에 쌓일까요? 천국에 쌓일까? 헌금이 쌓일까요? 돈이 쌓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헌금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돈이 쌓일까? 하나님이 그 돈, 헌금한 돈 다 쌓아두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과연 보물이 뭘까? 하늘에 쌓이는 게 뭘까?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늘에 쌓인다고 했죠. 하늘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대접을 천군 천사들이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천국에 이제 다 전달된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도는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땐 헌금, 돈이 쌓이기보다는 기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헌금이 쌓인다는 거, 보물이 쌓인다는 거,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뭘까요? 그게 좀 깊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비유하면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냈다 이래요. 제일 많이 냈다. 양을 비교할 때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 생활비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는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닌 좀 기준이 다르죠. 많이 부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많이 낸 거는 별로 그렇게 칭찬 안 하셨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거는 예수님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천국에는 보화가 우리가 드린 헌금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쌓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헌신, 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 그런 것도 있어. 보물이 쌓이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그건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보물이 쌓이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물. 그게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 아니라 다른 쪽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해요. 그럼 과연 천국에 쌓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첫 번째 기도는 확실히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천국에 쌓일 것은 뭘까? 금방 생각되면 영혼이 쌓이지 않겠나.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 가잖아 반드시. 그러면 천국에 쌓일 거는, 그래 내가 전도한 사람이 쌓이겠다. 쌓는다 이렇게 쌓는 다 천국.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 다 가잖아요. 돈은 못 가도 돈은 다 내려놓고 간다는데 헌금 그래 이거 헌신이 쌓일 거야. 또 우리의 기도 쌓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237 복음화 땅끝 복음화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민족 만민 그 가라는 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것, 그 영혼이 천국에 이게 보관되어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천국에 가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천국에 쌓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처 보시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게 이 재앙을 막는, 영적인 재앙을 막는 것이고 위기도 막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는 이 한 영혼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지 주고 그래 하는데,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딱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때 영적인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새벽예배 사도행전 19장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갑니다. 거기서 제자 몇 명을 만나요. 한 12명. 제자 몇 명을 만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말씀 운동을 피는데, 자꾸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따로 모여서 말씀 운동을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우상 엄청 섬기는 동네거든요, 여지없이.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또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다 가져와요.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또 이 마술이나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책들이 쌓아져서 이제 불태우는데 그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이게 은 5만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엔 되게 큰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상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제 귀신 떠나가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의 앞치마라든지 겉옷을 이렇게 딱 덮으면 막 사람들이 막 치유돼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 막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 현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에게 얘기하고 막 하다가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같이 따라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팬 거지. 스게와 7 아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팬 거예요. 뛰어 올라가지고. 막 엄청 상해해서 도망갔다, 뻘거벗게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라고 해요. 바울도 아는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체험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자기의 평생 메시지 딱 같은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체험된 거죠. 부활이 체험되어졌고, 부활의 메시지가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니까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니, 재앙이. 우상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에 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메시지가 체험되어지면 반드시 현장에 우상과 같은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 그 영적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안 갔더라면요, 거기에 아직도 마술하고 점치고 거기에 우상 섬기면서 정신 돌고 마음 상처 가운데 서로 싸우겠죠. 그리 하다가 결국은 우상 때문에 3, 4대가 망하겠죠? 그 재앙입니다, 그 재앙. 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현장에 재앙이 안 임하는 겁니다. 영적 재앙이 전달하고 하는 것은 영적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막아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적 재앙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다 영적 재앙이 막아졌어요. 영적 재앙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들을 막 찾아내는 거 있죠.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천국에 이 제자들이 쌓이겠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10년 동안 현장 뛰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갔죠. 1, 2, 3차 10년 동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 찾아냅니까? 다 쌓이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보물은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이 진짜 보화는 뭘까요?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진짜 보화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보화입니다. 뭐 이거보다 더 큰 보화 있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은 천하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영혼은. 그럼 가장 큰 보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 그게 가장 큰 보물이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첩에 적어놓고 전도하려고 적어놓은 그 자체가 보화찾기입니다. 보화찾기.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는 천국에 쌓아둘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제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인지 제가 감도 안 잡혀요. 이게 한 아파트 한 100평, 200평 맨하탄에 있는 그 아파트 보니까 그 아파트가 그 맨하탄에 그 센트럴 파크 딱 보이는 젓가락같이 기다란 그 아파트 있어요. 요거 하나에 1,000억이랍니다. 그게 150평인가 200평인가 뭔가. 그 제가 따져보니까 그 건물이 이렇게 가로 세로 35m, 35m인데 높이는 몇백 층이요. 백몇 층인가? 어마어마 젓가락 같아요. 그래서 젓가락. 근데 한 층에 두 집이 사는데 그 한 층에 한 집인가 두 집이 사는데 그게 거의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리고요, 인도의 최고 부자가 아마 어마어마한 집 하나 샀는데 지었는데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 몇 조 원 된다 하나? 거기에 상주에서 일하는 직원만 300명이랍니다. 한 집에 자기 인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 직원만 300명이랍니다. 그 안에는요 맥도날드도 있대요. 안에 뭡니까 영화관도 있고 다 있답니다. 거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빌딩인데 말이죠. 참 그런 집에서 살면 참 재밌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화는 뭘까요? 여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들은 아마 돈을 보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언제든지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보화라고 생각하는 반드시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 자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보화다. 내가 보화다. 또 우리 가족이 보화고 내가 하는 내가 장차 이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꿈 그게 보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돈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을 유지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부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살잖아요. 부자는 돈 벌기 위해 살지 않는데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답니다. 근데 거기에 돈이 따라왔을 뿐이죠. 따져보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은, 진짜 부활은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만큼 어마어마한 거 소소한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화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막 애쓴, 그래서 막 때로는 전도하려고 말이죠. 내 몸을 정말 이렇게 몸가짐을 바로 하고, 때로는 남들 다 하는 걸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요. 덕으로서 전도를 하고, 칭찬받는 일에 전도하고. 왜 칭찬받는 일을 합니까?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에 좀 나쁜 감정 안 들도록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의 시장에서 만약에 전도지를 줄 것 같으면 물건 살 때 깎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체험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물건을 샀는데 말이죠. 옆부분이 전도를 줬어요. 전도를 줬는데 읽어보시라고. 근데 끝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물건 샀으니까 서비스를 좀 많이 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뜯어내더라고. 막.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전도지 줄 거라면,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물건을 깎든가 막 더 달라고 막 귤 더 달라고요. 막 집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봉투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도할 생각이 있으면, 진짜 보화 찾을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빼지는 않을 망정 더 준다면 받지. 근데 더 달라고 얘기를 하지 마요. 물건 깎지 마. 되도록이면. 덤탱이 쓰지 않는 한 되도록 깎지 마세요. 그 사람 전도할 거 생각한다면.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물이 있잖아요. 현장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찾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저거 더 받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나에게 경제력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들을 위해 전도하려고 해요. 그것만큼 소중한 보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중요하게 여길 보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현장을 했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더 뛸 수 있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서바나까지 뛰고 근데 로마에 잡혀가지고, 근데 잡혀서 로마 감옥에,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감옥은 이제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한 집을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금하는 형식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감옥에 잡혀서 목회 서신도 쓰고 성경 이렇게 쓰고 서신도 쓰고 거기에 이렇게 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초창기에는 계속 전도운동 거기서 로마서도 계속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땅끝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임금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237이잖아요. 그죠? 237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237이 보이고 나의 5천 종족이 보이겠죠. 우리가 5천 종족 다
다 어떻게 가봅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는 뜻 아니에요. 다 5천 종족을 방문하다,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나의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5천 종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너무 멀다. 아니죠. 멀지 않죠. 나의 5천 종족과 나의 237을 찾는 겁니다. 못 가면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선교대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김선원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평원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대신 237 중에 하나를 가 계시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동남아 제 15개 지역 딱 거기에 전도자, 신학생들 딱 준비하는 이평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두 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대회 때 우리가 조금 헌신한다면 우리가 237에 동참하는 거예요. 5천 종족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237과 나의 5천 종족을 찾는 거죠. 그 중에 굳이요 꼭 한 나라는 가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평생 거기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자들은 아마 한 나라 정도는 내가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나만의 237입니다. 하나님은 237개 다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의 237을 꼭 찾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게 237 명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갔냐면, 어디까지밖에 못 갔냐면 서바나까지밖에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인도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내지 않았어요. 나만의 237.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간 거죠. 요셉에 주신 237이에요. 거기서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나만의 237을 찾는 겁니다. 나의 5천 종족 찾는 거죠. 나에게 명하신 것. 그거 붙잡고 평생 응답 받으면 그 속에 보화를 찾는데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가 계신 선교사님 돕든지 또 가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응답 받든지 나만의 237, 5천 종족.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물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보물을 그걸 찾아야 되니까. 한 영혼 찾을 때 선교사님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헌신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갔다. 근데 한 영혼을 찾았다. 그럼 우리도 같이 뭐 한 겁니까? 동참한 겁니다. 나의 237이에요, 그게. 나의 5천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그렇게 여기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나만의 237이고 5천종족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못 가면 선교사님이 대신 가 있고, 선교사님이 파송이 안 됐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파송되도록. 자녀들 보고, 네가 가라 하든지, 자녀들 보고, 손주들 보고, 네가 가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갈게 라든 하든지 아니면 가 계신 선교사님을 100% 돕든가 300% 돕든가 하나님은 거기에 경제를 붙이시는 겁니다. 뭐로요? 어떤 경제로요? 덤으로 주는 경제. 우리의 경제는요, 돈을 벌기 위한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경제에 돼요. 돈을 벌기 막 애쓰는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게 아니죠. 경제는요, 덤으로 주는 경제여야 됩니다. 100배로 주시는 경제, 이삭과 같이.
그런 게. 가이오를 붙였던 그 경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재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제죠. 전도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더하여 주시는 경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먹고 사는 건 당연하고 더하여 주시는 경제. 그게 237 복음할 수 있는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경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의 가장 보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다를 것이요, 삶의 방향도 다를 것이요, 또 가치,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다른 것이다. 이번 주는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화수 제가 여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그 박동수 목사님 그 고향인데요. 그 사모님도 거기 그 고향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만나서 이제 거기서 개척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천까지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거기 잘 안 돼가지고 부천으로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 박정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복음을 받고 이 박동수 목사님 청년 때부터도 계속 청년들이 그 고향이 섬인데 그 여수 거기 이제 섬인데요. 그 섬에서 이제 교회를 계속 세운 거예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복음 받고 이제 할아버지는 덩달아 복음 받게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요. 박동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 70 다 되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집이 이 섬인데 거기에 집에 복도가 있더래요. 큰 거죠, 집이. 그만큼 크니까 나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 짓는다면 무조건 오케이래. 나무 다 갖다 쓰라고. 교회 짓는다면. 그래서 여기 교회 졌고, 여기 교회 졌고, 여기 교회 졌고, 그땐 동력선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청년들이 배를 놓쳐서 나무 옮기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전도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절이 하나 세워졌는데 큰 섬에 절이 하나 세웠는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대요. 곳곳마다 섬에 사람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참 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하. 그 사람들이요. 아침 그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면 새벽밥 먹고 노져 가지고 섬에 가서 교회 세우고 밤늦게 오고 또 일할 때에는 또 밤에 가서 밤새도록 헌신하고 오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야, 참 보하다. 그러면 전도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참 보하다 싶어요. 그렇게 전도운동하고 교회 세운 것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게 지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지교하는 이거는 최고의 보하다. 이것만큼 최고의 작품들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제자 한 명 찾은 거 그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 된 거잖아요. 오다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신 건가요? 기념관이 있던데. 또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신 곳 지점에 비석 이렇게 세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작품이잖아요. 그 시대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게
작품이잖아요. 최고의 작품이죠. 그 후손들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전도운동하고, 그랬던 그 후손들이요, 굵직굵직한 사회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드리면, 그 후대들은, 그래서 오늘 기도처 그 결론에 전도는 단순한 그 전도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거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우상숭배했던 가문이 복음 가지고 가문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명 가문. 전도자를 계속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전도운동 했냐,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봐요, 우리를.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전도운동을, 정확한 제자 찾는 전도운동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내가 살고, 그걸 위해 내가 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하고, 그런다면, 방향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후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후대, 잘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최고로 잘 키우는 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가지고 잘 키워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후대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하나님이 이 후대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후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어떤 곳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후대들을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뿐.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최고의 작품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명단 써놓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지금 딱 쟁겨놓은 겁니다. 쌓아둔 겁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 작동 위에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살았던 전세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왔잖아요. 교회 찾아왔어요. 저 발로. 어떻게 오셨어요? 믿으러 왔죠?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새벽인가 아침인가? 목사님 같이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집에 갔다 오니까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중환자실 넘어가고 그 뒤에 수천하신 거예요. 이분에게 정확한 내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신 성공하고 또 당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얘기 했다면 그분이 어찌했을까? 저는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 확신하거든요. 영접하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같이 중환자실 한번 그때 장로님하고 갔죠. 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복음 증거하려는데 이게 잘 안 됐어. 예, 그러고 이제 없어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한 게 이 전세아씨 한 명 전도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겠죠. 막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한 영혼 기도했던 거, 전도했던 거, 그게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보아 아니겠어요? 보아 찾는, 보아를 천국에 계속 보아들을 쌓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셔서 평생토록 영혼 살리는 저 이방인 불신자들 살리는데 평생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감사거리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만삭되지도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전도운동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신, 사명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이 언약이 23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고 평생토록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할 때 천국 보화 그곳에 우리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흑암과 저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발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모든 현장에 영적인 재앙이 무너지고 위기가 막아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며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